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즉시로가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의인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사울이 어떻게 거듭났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울이 거듭난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이후에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 땅에 전파됐는지를 사도행전은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10장에도 베드로가 그 요바에 내려가서 복음의 사역을 한 부분도 나오고 간간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이 사울이 거듭난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 내용이 중심이 돼서 사도행전의
후반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진심이었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후에 어떻게 그가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사울이 바울된 후에 기록한 수많은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 바로 후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기록한 분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인데 로마서에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12권인가 13권인가 이렇게.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그 내용이나 맨 뒤에 인사나 이런 거 볼 때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권수로 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록한 귀한 종입니다. 이 종이 유대교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를 오늘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잔멸하는, 없애는 그 일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추노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열심으로 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소문을 들었더니 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에게 허가장을 받아서 부하들도 데리고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다메섹은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제법 먼 곳이에요. 그 수리아, 아람,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그 땅에 넘어에 있습니다. 아주 먼 곳입니다. 터키하고 접경지대. 큰 도시인데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을 성경이 다메섹이라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없애려고, 끌어오려고 그렇게 달려가던 중에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는 놀라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사울은 놀랍고 두려워서 주여 니시오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너만 괴로울 뿐이다. 다른 부분에도 이 간증이 또 나와요. 사울은 이때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자기가 거듭난 부분에
간증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어찌할 바를 일러줄 나의 종이 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눈이 멀었어요.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어서 같이 동행하던 부하들이 자기를 인도해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 기거할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일이 무슨 일인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정말 메시아란 말인가 하는 그런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회한과, 자기가 지금까지 그럼 예수를, 메시아를 핍박했단 말이냐 이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뭐 먹을 생각이 나겠어요? 너무 엉청스러운 일,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핍박하고 대적을 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만나 주셨으니,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는 못하는 상태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에 사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직가라는 건 고든 거리라는 뜻입니다. 고든 거리, 고들 직자, 길 가자, 그런 거리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심가라고 할 수 있어요. 계획도시에나 있잖아요, 직가라는 거. 그 고든 거리에 여차한 집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즉, 그를 거듭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니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은 소문을 듣고 있는데 그는 굉장히 위험한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내 종이다.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형제 사울아,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바로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다 말았는데 22절까지 사실은 다 읽었어야 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가요 다메섹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요 절까지 읽었어요. 이 사건 그냥 보면은 이적같이 보여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 종이 찾아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며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종이 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다. 예수의 이름을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냥 겉보기에는 그렇게 거듭났구나, 안수기도로 거듭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사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과정은 정확하게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해박한 종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이고 지금까지 역대적으로도 최고의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선생의 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이나 역사나 해박한 종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 시대에는 구약이 성경이에요. 아직 신학이 없을 때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울은 구약의 성경의 해박한 종이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비밀을 훤히 깨고 있던 종입니다. 구약 성경은 첫째로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해주셨어요. 사울은 구약 성경에 해박한 종이었다. 구약 성경의 구원의 계시 중에 제일 분명하고 또 큰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법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넘긴 후에 그 제물을 목을 끊어서 그 피로서 그 생명으로서 죄를 사함받는 그 대속의 제사가 구약 성경 내내 흐르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대속제일 날의 제사죠.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마지막 수염소, 백성들 앞에 끌고 나와서 마지막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고 그 염소를 광야에 버려서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를 죄사함 받은 겁니다. 이런 것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 사울,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해박했습니다. 다 훤히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장차 하나님이 대속의 제물을 보내셔서 그분이 어떤 대표자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분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이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그 앞에 보낸 종에게 안수를 받아서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이사야서 53장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구약을 하는 거는 그분에게는 잽도 안 됩니다. 일도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속으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노래, 고난받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그 오실 메시아와 그 앞에 보낼 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구약에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사법이라든지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라든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울은, 구약에 해박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준비가 돼 있어. 구원의 도는 다 준비가 돼 있어. 구약에 해박한 종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다 하신다는 그 복음의 모형이, 복음의 원형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예수인 거를 모르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인 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이르렀을 때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네가 알고 믿었던 구약의 말씀대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구원자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그 충격을 받고 다메섹에 가면 머물기로 했었던 그 집에,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모든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모든 그 믿음과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그런 그 구원의 복음이 자기 안에서 충격적으로 싸우는 것을 겪는 거죠. 3일 동안 그가 어둠 가운데서 심한 갈등 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하나냐가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안수와 세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안수와 세례. 히브리서 6장 1, 2, 3절에서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 종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님 종들은 영혼들이 오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 2,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히브리서는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개종한 자들이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너무 유약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못 먹게 된 그런 상황에 하나님 종이 그것을 이제 책망하고 한탄하면서 써주신 성경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복음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조금 넘어온 10장에서 이 구약의 대속제일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 대속제일의 제사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희생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주제를 넘기듯이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전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위에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세상 죄를 그에게 단번에 넘기시고 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제사를 믿을 때에, 물과 피의 복음 믿을 때에 누구든지 단번에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도 초대교회 하나님 종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전했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이 세례들과 안수에 관한 교훈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수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구약의 안수를 통해서 죄를 대속의 제물에 넘겨서 죄인들이 죄사함 받은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하나입니다. 구약의 안수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안수의 세례, 안수를 통해서 받으신 세례로 그때 전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다. 이에 요한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제 나에게 안수를 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내가 너의 안수를 받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가 나에게 다 넘어오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세례는 우리 구원의 표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가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여기 안수와 세례들이 이게 구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지금 아직 눈이 비늘 같은 것에 덮여서 보지 못할 때에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이 안수의 복음으로 그에게 전해줬다라는 계시입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니라.
어둠에서 빛으로. 전에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죄사함 받지 못해서 그 영혼이 어둠에 덮여 있었는데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이미 안수를 통해서, 요단강의 안수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의 죄도 짊어지고, 사울의 죄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믿은 겁니다. 아나니아 안수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믿은 겁니다. 사울 안에는 구원의 비밀이 다 형성되어 있었어요. 다리 잡고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9장 21절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된지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어진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는 거듭난 자들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와 연합한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나처럼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 받은 것과 똑같이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 이 세례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 이 세례가 나의 모든 죄 허물을 예수님께 넘긴 세례이고 나의 옛사람,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라고 믿고 고백하는 세례가 성도들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거듭난 후에 바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세례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인 거죠. 예수님의 세례를 믿는 믿음으로 그는 일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거듭난 다음에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다음에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 관례였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집사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런 말씀이 누굴 말하는 건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고 그 말씀에 시작해서 빌립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요단강의 세례로 당신의 죄도 나의 죄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복음을 듣고 물과 피의 복음,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난 후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세례를 청해서 받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로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때까지도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그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그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원형의 복음을 굳게 새긴 겁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이것이다 라며 바울은 끊임없이 이 물과 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나오지만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너희한테 전했다. 그대로 변제시키지 않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1도 변질시키냐고 끝까지 이 복음만을 전한 겁니다. 근데 그가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그대로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입니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속죄일에 드렸던 속죄의 제사,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앴는지를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대속죄일의 제사, 그 그림자, 율법에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예고편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 속죄의 제사 그대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시고 다 갚아줬습니다. 이것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고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흠없는 제물이다. 물이 증거하는 바는 그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단강물에서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적에 받은 안수로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 육체에 짊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뤘다 하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피의 증거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입니다. 이것이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고 원형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서로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같이 바나바와 심호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사사로이 하나님 종들 야고보와 베드로와 이런 기둥같이 여기는 종들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을 제출하되, 자기가 전한 복음, 이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제출하되 사도들이 그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맞다. 당신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한 복음이다. 복음이 다 일치했어요. 사도들, 다른 사도들은 십자가의 피만 전하고 바울만 예수와 합하여 받는 세례를 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곳곳에서 골로새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 예수님 세례의 능력과 비밀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 세례 빼버리고는 진리의 복음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수와 세례의 복음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이 영적인 그런 눈이 띄지 않은 죄인들, 기독죄인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아나니아가 안수했으니까 눈이 떠졌구나, 그래서 거듭나. 그러니까 안수기도 받아야 돼, 들이밀어야 돼. 안수기도 잘한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찾아가서 들이밀고 거기서 방언 터지고 그러면 거듭난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이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어서, 물과 피의 복음 믿어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죄인은 거듭 못 난 겁니다.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거듭 못 난 겁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역사는 오직 진리의 복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사울도 우리와 똑같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겁니다. 안수와 세례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준비되어 있다가 성령의 증거를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믿어서 그분이 받으신 요단강의 세례로
내 죄가 다 넘어간 것이 확인되고 그가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서 죄사함 받자마자 전부 제일 먼저 한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복음이 온전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례 안에. 그 세례를 똑같이 받음으로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이르러서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른 복음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른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이 원형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끊어내는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이고 큰 확신이 있습니다. 큰 확신. 여러분 마음에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흰눈같이 없어졌다는 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물과 피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천국에 분명하게 들어간다는 큰 확신이 있습니까? 큰 확신이 있습니다. 죽었다 깨나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 갑니다. 이것이 큰 확신이에요. 구원의 불가지론. 구원받은지 누가 알아? 가봐야 알지. 그거 하나님만 아는 거지. 그런 불확실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겸손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짓밟는 겁니다. 구원의 불가지론.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복음 만난 자들은 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거듭난 그 은혜는 우리가 입은 은혜와 똑같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